어떤 할머니하고 손주가 이제 외출을 하는데 손주가 생각하기를 집이 너무 어두우면 도둑놈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나가기 전에 집 구석구석에다가 다 불을 켜놓고 환히 밝혀놓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막 할머니가 야, 밖에 나가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데 왜 불을 켜놓고 가냐. 그랬더니 막 할머니, 도둑놈이 올까봐, 집이 어두우면은 도둑놈이 오면은 도둑놈이 올까봐 불을 밝게 환하게 켜놓고 가는 거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야 이놈아, 네가 그걸 왜 걱정하냐. 도둑놈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와서 어두우면 지가 킬 텐데 왜 네가 불을 켜고 가냐. 그랬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은 그 사람의 인격의 근원이 됩니다.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선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령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의 인생이 잘못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찰 때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생각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해 보니까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는 다르고, 말씀 좀 띄워주세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채찍에 맞았다,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모든 고난, 이 피 흘리심,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도 현저하게 현격하게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용서함 받고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의를 행하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착하게 살고 그렇게 선한 행위를 해야 내가 의롭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죠.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의와 영광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거룩하여지고 성령 충만하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행위와 고행과 수행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 사람이 그냥 거룩하게 될 턱이 있느냐. 도덕적인 행위를 해야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낫고 건강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대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인간의 생각은 병이 나으려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약을 먹고 습생을 하고 그래야 병이 낫지. 뭘 예수 믿고 기도한다고 병이 낫고 건강할 턱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현저하게 다른 것입니다. 러시아에 강의를 하는 러시아 가서 모스크바에서 강의를 하는데 낮에는 강의를 하고 밤에는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휠체어를 타고 왔다가 갈 때 그냥 돌아갔어요. 다음날 걸어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분이 어제 집회하러 올 때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집회하는 가운데 기도하다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뜨거운 은혜를 주시더니만 그 자리에서 그냥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그냥 걸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병은 오직 의사만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의사들이 고치는 질병은 전체 질병 종류 가운데 4분의 1만 의사들이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면 십자가 밑에서 이처럼 치료하는 놀라운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못 고치는 병도 고치고 현대의학으로 안 되는 질병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십자가로 무장하고 있으면 몸과 마음의 병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저주에서 해방돼야 삶의 복이 온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는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본주의적인 노력과 그리고 운이 따라야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죽어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사람이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뭔 부활이 있느냐. 흙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없이 돼버리는 것이지 인간에게 무슨 부활이 있느냐. 그 인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에는 부정적인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할 수 없다라고 먼저 전제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학 박사 과정에서 수학 박사 과정에서 강의를 하는데 교수님이 아주 어려운 문제를 냈어요. 칠판에다 어려운 문제를 내놓고 여러분 지금까지 이 문제를 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답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수학학자들 가운데 이 문제를 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문제를 냈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문제를 푼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도전 정신을 주기 위해서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한 사람도 문제를 못 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5분 늦게 지각한 친구가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들어오더니만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그 문제를 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5분 전에 교수가 이 문제는 아무도 풀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세상에서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수학 박사도 풀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와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풀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는 생각, 그 한계에, 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의 한계를 떨쳐버리면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의 장수들은 골리앗을, 그 거대한 3m에 가까운 그 거인, 그 골리앗을 보면서 야, 누가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 우리는 저 사람을 도저히 이기지 못한다. 그러한 생각, 패배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골리앗이 장대하고 큰 칼과 창을 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키가 큰 것이 더 쓰러뜨리기가 좋다. 덩치가 큰 것이 더 맞을 확률이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활을 쏘고 총을 쏠 때 타켓이 큰 것이 맞추기가 쉽습니까? 작은 것이 맞추기가 쉽습니까? 크면 클수록 맞추기가 쉽죠. 다윗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골리앗이 덩치가 크니까 내가 돌 던지면 더 잘 맞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저 덩치가 커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저 사람 이길 수 없다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이 덩치가 큰 것이 더 유리하다. 그리고는 물맷도 5개만 딸랑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골리앗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서가지고 던져도 맞추기 어려운데요, 달려가면서 던졌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실력으로 맞췄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승리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의 어떤 싸움에서 밀리면 그 사람은 패배하는 거예요.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인생 생각의 싸움에서 밀리면 그 사람은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으로 제압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생각으로 이기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에서 지면 실제 행동에는 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 선수가 씨름할 때 내가 어디로 넘어뜨릴까, 이 사람을 어디로 해가지고 업어치기를 해가지고 집어 던질까, 그걸 생각해야지. 내가 어디로 자빠지면 잘 자빠질까, 내가 어디로 자빠져야 머리가 안 깨질까, 내가 어디로 자빠져야 덜 다칠까. 그런 생각으로 씨름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생각부터 벌써 자빠질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생각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대결하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아가면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그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시작하기 전에도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정죄의식, 절망의식, 패배의식, 저주의식, 실패의식, 여기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자기의 생각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채워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빈집을 그대로 두면은요,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나빠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에게 속한 생각을 버린 후에 천국의식, 십자가의식,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빈집이 되어져서 우환이 들끓게 되는 거예요. 빈집을 그대로 두면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 모든 삶에 어두운 영들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지 아니하면 항상 부정적인 생각, 할 수 없어, 나는 몸이 약해, 나는 가난해, 나는 실력이 없어, 나는 못 배웠어, 나는 집안 배경이 안 좋아, 나는 외모가 안 좋아, 나는 말주변이 없어, 이런 생각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항상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냥 제자리 걸음 하다가 아니면 뒤로 후퇴하다가 그 인생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셔서 그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무리들이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배가 고픈 것을 알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빌립아, 저들에게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배고픈 사람들이 굶주리며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얼른 자기가 계산했어요. 자기 생각으로 생각해서 계산해서, 예수님, 지금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떡을 쌀 돈도 없고 돈이 있다 한들 지금 이 광야 주변에 뭐 떡집이 어디에 있으며,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 5,000명, 어린아이 여자들 빼고 5,000명, 한 2만 명 되는 사람에게 뭘 어디다가 떡을 구해서 줄 수 있겠습니까? 이미 날이 저물었고 어디에서 떡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방법이 없습니다. 떡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빌립의 결론은 그런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이렇게 항상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고 계산적이고 그저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할 때는 먹일 수 있기 때문에 먹이라고 한 건데 빌립은 먹일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야, 우리 광야에 불러내가지고 다 굶어 죽게 만든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에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서 너희를 먹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뭡니까? 시편 78편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어떻게 식탁을 베풀 수 있겠느냐? 모세야, 무슨 소리 하느냐? 헛소리 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인들 어떻게 우리에게, 이 수많은 군중들에게 식탁을 베풀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식탁을 베풀 수 있는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전능자로서의 능력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주님의 생각을 모르고 주님의 길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먹일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 가운데 안드레라고 하는 그 제자를 부르셔서, 안드레야,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가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와서 주님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안드레는 아무것도 없고 사방을 둘러봐도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돈도 없어요. 떡집도 없어요. 해가 저물어 가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안드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없는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은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계산을 그 계산 속에 넣지 않았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계산에 넣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모든 일의 계산에 예수님 넣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계산에 넣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계산에 항상 넣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길이 없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나를 보라 내가 곧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안드레는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안드레는 나아가서 한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구해서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있는 그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가져온 오병이어를 축복하시자 그 많은 사람 2만 명에 가까운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 오늘도 그 놀라운 동일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의 약속을 붙들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할 수 없는 것이지 내 상식선에서 생각하니까 불가능한 것이지 내 계산으로 계산하니까 불가능한 것이지 하나님께는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광야에 나오는데 앞에는 바다,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도 길이 없고 뒤에도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 생각하고 절망했어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앞으로 갈 길도 없고 돌아갈 길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다 속에 길을 내시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생각입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바다 속에 대로를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막다른 골목에서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뭔 일을 할 때 뭐 좀 합시다 그러는데 아이고 힘들어요. 그거 못해요. 불가능해요.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런 사람과 일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뭘 일하자고 할 때 어렵지만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연구해보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주시고 그러한 사람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을 믿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여러분이 잘 아는 헬런 켈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헬런 켈러가 그런 말을 남겨서 자기의 자서전에 이런 말을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한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닫힌 문만 바라보느라고 우리에게 열린 다른 문을 보지 못한다. 닫힌 문만 바라보고 있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인생이 그 자리에 멈추고 마는 것이다. 지나간 실패의 기억은 떨쳐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만 바라보고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한 그 상황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할렐루야.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문제가 귀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문제가 귀하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고사성어 중에도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화가 변화에 복이 된다. 세상 사람들도 화가 변화에 복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의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생각. 할렐루야.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힘든 일이든지 쉬운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합동하여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길을 가다가 문제를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길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길이 있어요. 분명한 인생의 해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 인생의 분명한 해답을 말씀하셨어요. 왜 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아직도 다른 데서 답을 찾고 아직도 답이 없다. 아직도 뭔가 우리가 고행하고 수행하고 연구하고 뭔가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결론을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결론이요.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이요. 예수님 안에서는 넘어져도 자빠져도 깨어져도 부서져도 다시 일어나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는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그건 인생의 저주요. 배 안에서는 아무리 넘어지고 자빠져도 일어나면 삽니다. 예수 안에서는 아무리 인생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안에서는 승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3의 길이 있고 성결하게 되는 길이 있고 병 낫는 길이 있고 축복받는 길이 있고 천국 가는 길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분명한 해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의의 길이요 성결의 길이요 치료의 길이요 형통의 길이요 천국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생각부터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는 중에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들어차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따라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항상 여러분 200도 안 되는 IQ 가지고 머리 굴리고 뭐 계산하고 내 인생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고 내 사업이 이렇게 되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망은 결국에는 우울증 걸리고요. 결국에는 공황장애가 오고 결국에는 그 스트레스 받아서 그 생각은 결국에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리라. 오늘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절망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리라.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움으로써 여러분의 생각은 이제 좀 비워놓고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움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